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 지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도착한 첫 지역이 빌립보였고, 이곳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특히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자비랑 사역자로 자신이 일을 하며 필요한 재정을 채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을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 텐트 제작하는 일을 하며 재정을 채우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그가 쓸 것을 보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첫 교회가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회였기에 결국 바울의 선교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많은 후원을 해준 이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참 고마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참 강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준 정성에 대해서 그냥 감사를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나를 후원해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라면서 빌립보 교회를 조금 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라면서 그들의 열심에 대해 칭찬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 잘라서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받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값어치를 정할 수 없는 생명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인 복음에 대해 우리는 일생을 빚진 자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지만 오직 하나,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후원은
그들의 선행이기 이전에 받은 복음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마움이며 크게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른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여전히 지도자로서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무던히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도 영적 지혜를 전하고 있고 자신의 삶 자체가 이들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영적 후원, 영적 가르침은 그 어떠한 값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 앞으로 받을 것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것이 더 많은 후원을 원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들의 물질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되갚아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그들이 유익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 헌신이 물질적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재정뿐만 아니라 혹은 건강,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영적 성장 등 풍성한 열매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주실 만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 헌신으로 함께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러한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합니다.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구제를 위해 특별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선한 일을 하기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지는 자들입니다. 작은 정성으로나마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동시에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헌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노리고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바라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수한 마음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것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를 위해 내려놓으면 우리 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많은 힘을 쏟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그 필요에 따라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우선시하는 것들을 통해 고민하고 전략을 짜며 나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헌신하는 것, 정말 이미
그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어떻게든 갚고자 내어드리던 것, 이미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바로 나누고자 전하고자 애쓰는 것,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바라보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원색적으로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전략 되시고 방법 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까지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서 그 헌신된 손길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되갚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함에 앞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명받았으므로 나눔에 있어 인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인데 그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들 주께 사실 일을 기대하며 더 나누고 더 베풀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